우리 주변에 보면 이 낭비되는 것을 유난히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100원 하나라도 뭐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뭐 분들도 계시고, 또 전기 같은 것이 낭비되는 것이 싫어서 일일이 불을 끄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는 또 이 극단적인 분들은 뭐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성공한 기업의 뭐 오너들이 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간 낭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시간 낭비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상원에서 실질적인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강의를 뭐 듣는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 고대 경전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한 것을 30분, 40분 뭐 듣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낭비이고 또 허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죠. 여러분들,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자 거룩한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예배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영광과 그 임재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참된 백성으로 빚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고 고귀한 허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거룩한 낭비를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이죠. 뭐 대부분의 다른 복음서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여인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향유로 흠뻑 젖을 정도로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부어버립니다. 아마 뭐 방 안에는 그 향유 냄새가, 그 향기가 진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아마 제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어찌해서 이 비싼 향유를 허비를 하는가? 향유의 가격은 당시 노동자 1년치 뭐 봉급 정도 되는 금액으로서 그 돈이라면 가난한 이들을 정말로 많이 도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들, 이때가 유월절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비정상적인 반응도 아니고 어쩌면 매우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에 가난한 이들을 많이 도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금액이라면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자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은 뭐 아름다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왜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운 일이었느냐, 좋은 일이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 그 나드라고 해서 인도에서 수입된 그런 향품인데, 보통 이제 시체를 염을 할 때 사용하던, 시체에 이렇게 바르던 그런 향품이 이 나드입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정말로 미리 알고 이 향유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용한 것인지, 이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인은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이 여인이 한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제자들은 모두 다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해먹을 허황된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그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어떻게 말하면 본질적인 그 사역, 그 본질적인 사역과 관련된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알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헌신은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억되는 그런 이름으로 남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우리의 순수한 헌신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그렇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아름다운 헌신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헌신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인이 예수님께 모든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에 그 방 안에 향유의 그 향기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헌신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않고 잊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섬겼던 일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에서 아름다운 면류관과 칭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헌신들, 그리고 지금 그곳이 마치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곳일지라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알아주는 이가 없고 인정해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주로 주목하는 것이 보통 여인의 헌신입니다. 거의 자신의 모든 이 재산을 드린 이 여인의 놀라운 헌신,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고 감탄할 만한 도전을 주는 그런 헌신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여인의 헌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여인의 헌신을 훨씬 더 초월하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의 헌신이고 희생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의 헌신은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희생할 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인의 헌신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그 헌신은 더 놀랍습니다. 사실 여인은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린 전도이지만 우리 주님은 재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헌신과 우리를 위한 주님의 헌신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처럼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자기 희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장례 때 쓰는 나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출발, 우리의 헌신의 근거, 우리 헌신의 출처는 항상 우리를 위한 주님의 헌신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 죽음, 그리고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헌신, 여기로부터 우리의 헌신이 바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래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단순히 낭비로, 허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귀한 허비로, 거룩한 낭비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세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번 고난 주간과 특세가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매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이 고난 주간 기간을 통해서 또한 특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푹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헌신의 기쁨이, 헌신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 고귀한 낭비의 정신이, 그 고귀한 헌신의 정신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고 또 솟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